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함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경험도 쌓여지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쌓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30대에 목회를 시작했고 30대에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나에게 뭐든지 맡겨주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그가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사역하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축적되고 지식이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루었던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가 일했던 것도 그렇고 그 어떤 한 가지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리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들어보면 우리는 이게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은 전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제자도의 가르침의 마지막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외식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4절부터 56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가 서쪽에서 구름이 떠서 오는 것을 보면 큰 비가 내릴 줄을 알지.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큰 더위가 온다는 사실도 알지. 그런데 네가 이런 시기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렇지만 너가 실제 분간해야 할 그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네 스스로는 요거 조금 하는 것 가지고 똑똑한 줄 알지,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실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네가 지금 분간하는 게 분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경은 너가 분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5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너는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 같지만 너는 실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58절부터 5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지금 너가 재판장으로 가고 있을 때 너는 그때 좀 화해 좀 해. 너 재판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너는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58절과 59절은 한치 앞도 모르는 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네가 살아가고 있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기가 어디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자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의 교만은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한번 두들겨 맞아야 그때서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출발하는 그 사람은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100%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100%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100% 의지해라. 100% 신뢰하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조금의 경험을 네가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금년에 60주년이에요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부러운 눈치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0년이나 됐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6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60년 동안 축적해 놓은 경험에 의지하게 되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60주년이 됐으면 60년 주년 된 사람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제 우리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복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마라. 내 지식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되든 범사에 어떤 일이 너에게 주어지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의지하라. 인정하여 그를 인정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먹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조금 배우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본성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 의지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성가대원에 있으면 성가대가 천국이 돼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많아 보세요. 내가 다 성가대 20년, 30년 했는데 성가대 일에 하고 끝까지 어른이 존재하게 되면 늘 성가대는 불편해지게 돼요. 교회도 각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6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다 어린아이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6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실패 있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어린 나이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면 60주년이 얼마나 천국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만이 그냥 내가 억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면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2번째,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빨리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다려지지 않아.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싶어. 왜?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 그래서 결국은 내 뜻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뭘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시골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되게 많이 행복해요. 집 주변에 과실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실수 중에서 제가 꼭 가을철이 되면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감입니다. 그 감나무는, 그래서 감이 열리면 제대로 익어서 따먹은 적이 없어요. 익기 전에 빨리 그걸 먹어야 돼. 먹고 싶어서. 그 당시에 무슨 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덜 익었을 때 그 감을 따요. 할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어른이 돼서야 그걸 깨닫게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감나무는 홍시감이란다. 조금 기다리면 네가 아주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언제나 떫은 감을 먹어요. 기다리면 그 맛있는 홍시감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아픔이 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그리고 아들이 30이 딱 되면 어르신들은 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야, 30이 네가 지금 넘잖아. 내가 결혼할 때 몇 살인 줄 아냐? 그럼 빨리 결혼해야 돼. 그게 한두 번 하면,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나에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요, 명절 때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하도 복가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지.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라고요. 이거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기다려 주시자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 주시자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 주십시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요. 내가 다른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질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같이 합시다. 본질을 놓친다. 자꾸 본질을 놓쳐요. 그 본질, 여러분들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의지하게 됐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살아가요. 의존하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돼서는 창세기 3장으로 죄에 묶여서 그걸로 넘어가요. 마귀에 묶여서 3장으로 넘어가. 그럼 3장으로 넘어간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꼭 안고 품으시고 어디로 옮겼냐면 다시 2장으로 옮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거기에 속한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잠시 동안 이 3장 속의 세상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본질이 뭐냐면 3장 속에 와서 세상에 와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2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무슨 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벌거벗은 얘기를 왜 하세요? 마지막 구절에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왜요? 2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3장에 들어와서는 벌거벗은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가 감추어도 여전히 그는 부끄럽습니다. 왜요? 나를 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댔잖아요. 교만 아니면 절망밖에 없다. 이건 부끄러운 짓이란 말이에요. 본질 자체가 우리는 2장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범사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이 내게 깜깜한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가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아침이 되셨습니다. 그때 두 배가 바로 호숫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그물을 다 마지막 마무리 그물을 다 이제 접고 있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야,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헛수고 하실래요? 밤새 헛수고하고 나서 아무 곳 없이 빈털털이 되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 방법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두 번째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빨리 주님 의지하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2번으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도로 가자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밤새 헛수고해야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전공이 어부예요. 내 전공은 지금 내가 이 호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밤새 헛수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머리 조금 좋다고요? 내가 조금 뭔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밤새 헛수고해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돌아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2022년도 밤새 1년 동안 헛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2022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의지하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31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시작.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는 말은 끝까지 의지한다는 말이야. 끝까지. 그러하여도. 그럼 그러하여도가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게 그러하여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비방을 받아 내 생명이 빼앗을 그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도 나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 얘기라 생각하실 때는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막다른 골목에 오면 이거 1억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딱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요것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집에 와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그래? 1억만 딱 있으면 해결되는데 당신 처갓집에 가서 1억만 어떻게 융통할 수는 없나? 너무 불쌍해서 처갓집에 가서 1억을 융통해서 줬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2022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하여도가 있으면 그러하여도는 우리 하나님이 나 의지하거라. 자꾸만 다른 방법 쓰려고 하지 말거라. 나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걸 하나님이 내게 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아니고는 여기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건져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슬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8절까지 있는데 18절 단 한 구절도요, 곤고하고 슬프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게 88편이에요. 다 18절이 전부 다 슬픔의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편까지 88편은 가장 그에게 곤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는데 8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나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2년에 전부 다 두 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사람 두 손 드시고, 사업하는 사람 두 손 드시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두 손 드시고, 목회하는 사람 두 손 드세요. 왜 두 손 들었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못하오니 주님, 내 손 붙잡아 당신이 이끌어 주세요. 당신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금년에 여러분들은 2022년도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100%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마지막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다 거두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었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매사에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금년해를 지나며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